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편지한 목회의 서신입니다. 특별한 것은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죠. 다 성경으로 남아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만의 특별한 그런 마지막 편지로서의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요. 또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앞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소명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참 신앙생활의 근간이 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역의 근간이죠.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은혜대로 하심이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았다. 사실 바울은 이 은혜로 또 이 힘으로 평생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를 쓰기까지 항상 그런 은혜 안에 붙들려 있었죠. 구원도 은혜, 또 부르심도 은혜, 그리고 사역을 맡겨주심도 은혜로 감당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날 지키실 것이고 또 힘있게 붙들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상황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주신 내면의 확신에 있습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기 때문에 붙들고 꾹세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 확신으로 바울이 자신을 넘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지키라.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울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스승을 만난 것이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시대지만 바울은 그 안에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고요. 요동하지 않고 아주 큰 확신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키라. 까먹지 않고 지키는 것만도 참 큰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지 않기를, 물론
구원받은 것에서 이탈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지만 헌신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있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지키라, 아름다운 것, 바른 말 본받아 지키라 라고 믿음 지키기를 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바울을 떠난, 믿음과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에게 고통과 실망을 안겨다 준 사람 이름이 나와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신앙에서 떠났던 것 같아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름이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떠납니다. 그런데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또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많이 봉사한 것 오네시보로 내가 안다. 하나님 그의 가정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바울이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할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고 또 바울의 곁에서 그를 지킨 오네시보로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오네시보로와 같이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고 격려하고 봉사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우리가 이렇게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귀중하죠. 성도의 섬김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바울의 곁을 지키는 것. 근데 바울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지키는 거,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 참 중요하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업앤다운이 있죠. 또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가? 위기의 때,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안타깝게도 부겔로와 허모게는 위기의 순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지켰죠.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복음을 지켰고 복음에 헌신하는 일꾼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고 격려해주고 봉사했다. 참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농담 삼아서 이렇게 부부간에 의리로 산다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꼭 좋은 표현 아닌 것 같은데 복음 안에서는 참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리가, 믿음의 의리가 신실함을 나타내죠. 신실하게 어려운 때에도, 바울이 갇혔을 때에도, 고난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곁을 지키는 것, 복음을 지키는 것, 힘들 때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의 복음의 곁을 또 사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